할렐루야.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꽃망울이 들기 시작하죠.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찬 새로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이상하게 일이 좀 겹쳐서 제가 일정이 좀 바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모교입니다. 저희 신학교 미주동문회가 있어서 달라스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그런데 올해 유럽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독일 분교가 처음 개설이 되고 그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나가시면은요 우크라이나 선교회에서 온 그 게시판에 그 안내서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한 일정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은 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임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신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약속대로 임하셔서 참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짧다면은, 내가 지금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학기 말 시험, qualifying exam, 아니면 입사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다면은요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일이 밀려 있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문 보고 TV 보고 여유 있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이 많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것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하라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그렇게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살펴라.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것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요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삽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할 건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라는 그 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번역을 보니까 기회를 잘 이용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고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제한된 인생이 어쩌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이 제한되어 있고 어쩌면은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이 땅에서 마감을 질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빠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면은요, 세월을 아껴야죠. 그 시간을 지혜롭게 우리가 잘 보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영어로 we got a job to do.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뭔가 일이 있으면은요, 그거 해야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I got a job to do 그런데 왜 딴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주어졌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른 거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을 좀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이 어쩌면은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이 내가 예상치 못하게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35년 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마 10살도 안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주일학교 다닌다는 것만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 온 교회가 매달려서 철야하고 금식 굉장히 열심히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의 그 점점 약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떠났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물론 목회 경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의문스러웠습니다. 엄청 방황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린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그냥 떠난다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됐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우리 자신이 너무 참 아쉬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되지요? 라는 그 아이에게 속 시원한 말을 하지 못한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떠났습니다. 근데 한 아동 심리학자가 자기의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답을 줬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아동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이분이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죽어가는 그 아이에게 아주 짧은 동안만 피는 꽃이 있단다. 봄을 알리고 희망이 있음을 알리는 꽃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꽃이란다. 그리고 그 꽃은 곧 죽는다. 하지만 그 꽃은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야. 이 답은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어린 생명에게 어느 정도 위안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무슨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말고, 어리지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고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질 만큼 성장한 아이라면은 자기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참 힘듭니다. 죽음은 이렇게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제한된 인생을 어쩌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인생을 마무리 짓는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인간만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쓰는 단어와 성경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왜? 누구나 다 동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떻게 되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세계로 갑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이후 이 땅에서의 삶, 라이프 비욘드, 이 죽음 이후의 삶에서 이야기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면은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시면은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에게 심판에 있다 그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심판이 있지만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심판이 있는데 해결책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는 우리 인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짓고 내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내가 2000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이런 거에 관계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만인이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갈보리에서 죽었다는 사실은 일반 역사가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문자적으로 생각하죠. 아니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냐? 그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면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문제가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 9계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새 계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전의 사람들은요 9계명 구약이죠. 오래된 약속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9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놀라운 거는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 얼마니 우리는 사랑을 원치 않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가장 가식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그 대상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왜 그렇죠? 이기적인 동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막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동기가 이기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내용과 방법까지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돼. 왜?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로 되는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셨듯이 그냥 눈 감아주고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이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고 의롭게 내가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내 속마음이 잘못됐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저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감동적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감동받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내 자녀와 내 자식과 내 건강만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내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가 좋아서 즐기면서 노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뭐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찬양이 내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와 뭔가 다르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무리하게 사랑할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저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도 않고 나에게 주신 것도 없고 내가 깨닫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냥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사랑으로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멋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꽹가리 소리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2절에 보십시오. 예언과 지식과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막 미래를 꿰뚫어 본대요. 성경 지식이 막 넘칩니다. 믿음이 있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이 중요합니까? 3절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 내줄. 야, 이 화려한 구제의 모습.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동기가 어딨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동기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은요, 뭐라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그저 만족하면서 여러분이 뭐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요, 그냥 강조하는 게 우리 받았습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격스럽게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다 소용없다. 더 놀라운 거는요, 사랑하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며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는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나보고 금식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나보고 헌신하라 그랬습니까? 했습니까? 헌금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용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고 그냥 받아주는 그 용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가시면은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하나님 정말 기억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라고 이야기하시면은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실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용서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못 박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거는 정말이야, 내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용서는 합니다. 왜?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문제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는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이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forgiven, 용서를 해줬는데 이게 unforgettable, 이게 문제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냥 막 가슴에 싸두는 것을 한이라고 그래요. 한. 이건 세계 어느 사람도 없어요. 그런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한이 맺혔다는 말은요, 이건 진짜 표현하기 힘든 거예요. 내 가슴 속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는 그런 한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왜? 싹 지워버렸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디 갔지? 찾지도 못. 왜? 딜리트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탕자 비유 아니에요? 사실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자비로운. 근데 거기에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뭘 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탕자를 받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그게 용서예요. 아무것도 묻지 않잖아요. 왜? 다 잊어버렸어. 자식이 돌아왔을 때 이 탕자를 용서해.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으로 받아줬지 탕자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고 잘못한 거 하나도 기억 못해.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를.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고요, 심판받아야 될 자가 사랑을 받고요, 벌받고 심판받아야 될 영원한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들의 머리와 생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ቂ껏해야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땅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죄 있는 자가 벌받고 심판받는 것이 이 땅의 정의라면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 용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거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줬잖아. 그 사랑에 목마른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다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에는 엄청 투자를 해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일에는 막 열심을 다하는데 100%, 100%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요, 의외로 무시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100%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언제가 될지 모르고 어쩌면 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은 100%예요.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여러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용서를 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쉽진 않아요. 어떻게 손해봅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하고 말씀하지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그냥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깊이 묵상을 하면은요,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우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세상 것으로 너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것에 자꾸 우리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며 사시고 용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에 그런 사랑과 용서를 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품고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덥고 추악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세울 것 없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가식이 많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부족한 잘못된 마음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주님 알기 원하는 그 진실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